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성탄절이 되면 늘 목사에게는 이 설교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계속 반복돼야 되는 또 성탄절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부담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임명을 했더라면 사명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 임명이 미뤄지는 바람에 또 성탄절 설교를 또 눈앞에 두고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또 한편의 설교를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떤 나이 많으신 과학자에게 한 제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일평생 과학을 연구하시고 사셨는데 그 사는 날 동안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발견하는 것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노 과학자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일생 사는 날 동안 과학적으로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학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지는 얘기 같은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바로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기에 위대한 과학자의 일생을 통한 소중한 발견이 되었을까 하는 물음을 물으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중심해서 보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읽은 내용 가운데 끝부분에 21절 부분에 보면 이는 누구냐?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백성이란 말의 그 의미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말을 한 데는 전제가 뭐가 있느냐? 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럴 때 예수님은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그 경배하러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왕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분을 경배하려고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신문하면서 그들의 고발 내용이 뭐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고발을 했다고요. 왜 예수가 왕이냐?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왜 왕이냐?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신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당신은 진짜 왕이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인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왕이시면 당연히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고 환영을 해야 하는데 왜 그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다. 그런 얘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 그러면 어떤 왕을 얘기하냐?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을 당하고 있는 식민지를 생활하고 있는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받아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왕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하는 예수는 전혀 그 사실과 정치적인 왕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했고, 그래서 그를 예수로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3장에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풍채도 없고 그리고 위엄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어떤 그런 매력적인 것도,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에게 멸시를 당하게 했고 천대를 받게 만들어서,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외면을 당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셔서 하늘로 데리고 승천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그를 찌르고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그들을 지켜보며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느냐?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그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찰스 하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인간이 말한 모든 말들 중에서 예수라는 용어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거룩하게 고양시키고 그리고 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말 자체는 위엄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인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칭호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칭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죄수를 다루는 그 간수장이가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물질적인 것, 어떤 권력으로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라는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범죄한 인간이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를 대신할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대신하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줘야, 그래야 용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죄의 눈이 뜨기를 시작합니다. 죄를 짓고 딱 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벌거벗었음을 보고 순간적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엮어가지고 하체를 가렸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 왜 그러느냐, 곧 햇빛이 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잎이 말라서 바삭하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걸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죄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죽이셔서 피를 흘리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서 채취된 가죽을 가지고 그 옷을 입히심으로 죄로 인한 수치를 영원히 가려 주셨습니다. 그부터 사람들은 속죄 제물은 반드시 짐승의 피로 드리도록 되어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는요, 제사장 가운데 제일 으뜸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그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올해 드리고 내년에 또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한 번에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구도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죄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무리 피를 흘려서 대신한다 할지라도 그 피값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속죄를 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 인간이 다 속죄를 드린다고 자기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피 흘림을 가지고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제사 드릴 수 있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23절에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의인을 구하지 못하심으로 더 이상 인간에게는 절망이라는 것밖에,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절망밖에 인간에게는 내려질 선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죽음이라는 것만이 기다리고 있는 인간들에게 친히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실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배로운 피값을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라는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마귀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저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백성들만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칭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죄 짓는 나쁜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저 도둑 같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요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스스로 종교적인 의를 행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한 유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바리새인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가슴 치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세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병들지 않았어.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늘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오히려 오염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혀 주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일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이 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너희처럼 자칭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양심이나 그래서 자기 남모르는 죄 가운데 혹시 번민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이 그 짐을 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십자가 밑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수필집에 이런 얘기가 남편의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느 추운 날 이번에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서 좀 눈이 와야 뭐 기분이 난다고 그러는데 아마 오늘 기후를 보니까 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눈이 한 방울이 한방 내린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가서 이제 11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신앙이 좀 깊은 사람이고 아내는 남편 따라 그냥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 아내는 목사님 통해 들은 얘기가 계속 머리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의심을 얘기를 해요.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어?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남편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자기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집 앞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새가 먹을 것을 못 찾아가지고 대문 앞에서 막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쌀 한 줌을 가지고 새에게 주려고 이렇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푸드득하고 놀라서 도망가 버려요. 남편은 이 새를 먹여주려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먹이를 주려고 했는데 새는 놀래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실망한 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새들아, 난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먹을 걸 주고 싶어 그런 거야. 너 이것들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근데 새들이 이 주인의 마음을 알거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몰라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어떻게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겠냐? 내가 새가 되기 전에는 못 알아들을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번뜩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놀래서 품을 떠난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감격해서 방 안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수필이 하나 이렇게 있길래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오직 그 이름 예수만을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그분을 자랑하고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육에 병든 우리를 치료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여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반가이 맞이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준비하고 주를 기대하며 주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전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들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입니다. 한없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